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력 마리아에게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복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사 우리 다시 사는 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은 본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돌아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감사하시니. 이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송한 후에 신기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배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 번째 주일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떠나온 고국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하고 헌법을 어기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입을 틀어막고 구속하신 입건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자식 간의 폭력은 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도 폭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맞추어 목표를 선택하고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철거하는 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축복을 대신 맺어줄 사람도 없음을 깨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충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돈하게 보람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6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닌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된 음성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해가 떠가지고 날씨가 좋았는데 이 며칠 계속 안개가 자욱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짙은 안개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로등 불빛을 유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세상 가로등이 이렇게 고마운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최태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고 먼 타지에서 지내는 우리 모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선명하게 미래를 마주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그렇게 서로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하면 좋겠는데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기 멀리 계신 평소에 이거할 때 인사 잘 안 넣어주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되셔서 다른 이들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큐티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와닿는 한 단어나 한 문장에 깊이 잠겨볼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숨에 전체를 읽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해설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참뜻이 무엇인지 헤아려볼 수도 있겠고, 또한 내 삶에 맞춰보면서 과연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헤아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특정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단어나 한 문장에 집중하시기도 할 텐데요. 때때로는 한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긴 단위의 이야기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때때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루는 단순에 로마서를 읽는다든지 마가복음을 읽는다든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위로 짧게 봤을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읽어야 마가가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한 단어나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16장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의 분량이 다른 복음서에 길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을 참고한 것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다른 복음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들을 덧붙이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건네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복음서가 없어서 가장 짧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혹은 마가 공동체가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만 온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무런 사전 소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대 한가운데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과 출생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요,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가복음에 막이 오르면서 우리는 동시에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 여기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 그분을 향한 조명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마가복음을 첫 부분을 읽으면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가리키면서 마가는 이렇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르기에도 매우 깊고도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짧고 1절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겁고 매우 내용이 깊습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이냐면 정치적인 맥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나 뭔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사회 전체를, 온 세상을 뒤바꿀 일이 곧 일어나겠구나. 마가복음은 앞서 말한 무겁고 깊은 단어는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첫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요, 바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쭉 읽어나가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마가복음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잘 이야기하지 않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내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밝히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화는요, 마가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한 그 직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시면 모두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선교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게다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는 다른 태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14장에 나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나오는 장면이고요.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이유. 당신들의 인자가 장림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한 가지 신뢰를 얻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순간들과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던 이 순간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과연 마가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밝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순간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나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기록에 따르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카리스마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신적인 치유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이 세상에 왔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자신의 삶이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자 예수님께서는 치유 이후에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신체적인 질병을 낫게 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메시아겠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사람들을 자신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어떠한 순간에 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을 붙잡고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병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신체적인 질병 단순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렸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가가 그리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시는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신비로움은 안 들을 수 있겠죠. 두려움은 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이로움과 감탄은 우리에게 불이익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몸의 문제에 대한 질병, 그것들에 대한 치유, 또한 초자연적인 힘, 날 상관에 일어난 기적,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너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갑자기 돈이 100만 원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불가능한 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관계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관계없는 분은커녕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은요 엄청난 기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능력자가 등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세상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시거나 기적에 대한 감탄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름하시고요 오히려 자신의
너무나 꾸준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요, 저 높은 곳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 일요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은요, 이토록 기쁜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바로 이 복음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상당히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믿어왔던 영광스러운 승리나 왕의 기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붙이고 감을 지니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있죠. 부정하다 말씀 많잖아요. 여기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무에 달린 사람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상을 바꿀 기쁜 소식이 높은 왕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온 우주를 뒤바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황금빛 가운데 마차를 타고 왕국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자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공개 처형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과 우리의 존재가 뒤바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절정을 향해 갈수록 비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쌌어요. 예수 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구나 울부짖으셨어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은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까 무대 얘기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어두운 조명, 오직 한 빛만 무대에 한가운데 주어지는데 거기 홀로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치유와 기적을 기대하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광을 투영해서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실 거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부분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나다. 그렇다, 나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단 하나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렇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어디에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가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모세가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셨던 그 최초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때의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렇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폐기처분시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쓰레기통에 쳐박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추앙하던 때는 철저하게 침묵하다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고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한 인간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다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예수님에게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1세기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의 헛된 욕망과 기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를 마가는 철저하게 폐기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맨얼굴로 계시는 발가벗 껴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홀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단한다면, 나의 삶에 가득한 욕망을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맨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릇된 욕심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덧붙였던 지난날의 신앙생활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은 말하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참 뜻은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천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끝을 냈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끝을 냈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위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는 그 홀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그리는 예수가 아니라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이기주의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자리,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하게 내뱉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기로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야망을 완전하게 박살내신 후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야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능력하고 발가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맨얼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삶 가운데 마주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망다해라는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온망다해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는 이제 영어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요, 음절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에서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망다의 영어 찬양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님, 제가 당신의 손을 구하기 전에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게 바로 원래의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손, 당신께 무엇을 받고자 기도하기 전에 제가 당신 자체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의 손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간구만이 가득해요. 해주세요.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것만이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때, 내가 당신에게 뭔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주님 당신을 제가 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당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허락하달라고, 주님의 그 말씀에 맞게, 주님이라는 말씀에 맞게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곁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콩콩이라도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당신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기도 제목과 내가 당신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맨얼굴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나의 기대가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오직 그대로 맞추면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나의 마음과 내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대 운동과 욕망에 당신의 이름을 덧붙였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당신을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야말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을 돕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신뢰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담아 저희의 작은 예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백문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시민의 인도차 한국교회에 가 계시고 아마 공동회 시작한 이후에 5시경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완 목사님 대신 그 말씀 전해주신 송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드린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예진 형제는 어디 계세요? 예건 어학교수 다니고 그 다음에 12유의 자매님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한국식당 개혁단을 보시는 분 계시죠? 네. 여기 한국식당 개혁을 앞두고 계시답니다. 그다음에 김건호 형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재직 의식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 예배 후에 별관 지하에서 이선우 선교사님의 말라이 선교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는 토요일 2월 25일 10시부터 교회 별관에서 재직 수련회 및 1차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구역 예배가 2월 22일 수요일 15시 강봉순 권사님께서 사랑 구역 예배가 2월 24일 금요일 12시 이용진 집사님께서 은혜 구역 예배가 2월 22일 주일 예배 후 교회 일반에서 있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목요 성경 공부는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에 새로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번입니다. 시간을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공동회를 옆에 멜라이션 잘해서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예배 끝나고 멜라이션 장에 가서 간식을 드시고 4시 반 정도부터 개회 기도와 또 공동모의 회원 호명으로 멜라이션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아마 공동회 시작되는 2시 반 앞에서 송수영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예배가 끝나는 멜라이존자의 의자 배치, 책상 배치를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 찬송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과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복음 한인교회의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